지난주에는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 다시 초청했지만 그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는 임금이 보낸 종까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종들을 보내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초청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며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자칭 선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임금의 초청을 거부함으로 적은 수의 사람만 택함을 받고 대신 수많은 이방인들과 버림받았던 자들이 택함을 받아 구원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일까 하는 음모가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날카로운 비유를 듣고 전부 자신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임명한 분봉왕인 헤롯 가문의 통치와 권력을 지지하던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견해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던 사이였으나 예수님을 올무에 걸여 죽이려는 계획에는 함께 이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최고의 칭찬을 내려놓습니다. 그 첫째가 선생님이여 넣는데 헬라어로 디다스칼레로 랍비와 같은 의미로 진리와 권위를 갖춘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축혀 세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참되시며 즉 알레테스라는 말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듣도록 의도적으로 크게 한 말입니다. 이는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같이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예수님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되게 가르치는 자는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전제로서 일종의 말놀이고 압박입니다. 셋째로 아무도 그리끼는 일이 없으시니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참되게 가르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여론과 인기를 고려하지 않았고 관원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곁에 뿔을 바르고 속에는 독을 넣은 인사말이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가장 공평한 평가를 지금 바리새인 스스로가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과분한 칭찬에 걸맞게 어떤 걸거러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항하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답할 것이고 그때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헤롯 당원들이 증인이 되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도록 계책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이미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만든 종교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꼼짝 못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들의 술책에 넘어갔을 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중하고 호의적이며 간절한 질문 속에 감춰진 사리와 사악함을 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가는 외식함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코자 하는 그들의 중심을 다 아셨고 그것을 백성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즉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과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헬라어로 페이라제테, 뜻을 놓아 넘어뜨리려 하느냐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인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의 앞면을 보면 큰 얼굴이 중앙에 새겨져 있고 그 둘레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원형으로 돌아가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황제의 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리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황제와 그의 대리인인 황실에서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표현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런 돈으로 성전에 세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세겔이라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그것을 보이시면서 이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인가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책잡힐 말씀이 아니라서 바리새인들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질문자의 입에서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온 같은 말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와 성전세와 헌물을 드릴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시 하던 관례대로 그대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합법적인 것을 물은 그들이 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전혀 바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로 바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세 반세기일까지 로마 정부의 강요로 로마 신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것은 할 때 이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졌습니다. 이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 라고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번역한다면 앞에 나온 내용 전체를 부정하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나라고 번역해야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판에 써서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신비에다가 썼다고 하십니다. 마음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은 바리새인과 헤롯 대원의 협공을 피하면서 도리어 그들의 부패한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것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줘야 될 것인가, 내 인생, 시간, 은사, 물질, 관심, 에너지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행로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치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려 주려면 하나님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또 한 주간 속에서도 6월 한 달은 우리에게 흩어졌던 모든 예배의 삶도 되돌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바쳐지는 복된 결단과 헌신과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